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9편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함께 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대대에 전하리라. 아멘. 시편 79편은 어떤 시인가? 이 시는 민족의 애가입니다. 시편 가운데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의 애가시가 6편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시가 바로 시편 79편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이 제3차 침공을 해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이 상태 속에서 아삽의 자손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스라엘 민족의 처절한 상황을 탄식하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79편의 시입니다. 79편은 74편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74편은 주로 성전 파괴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바로 79편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나타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침공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이방 나라는 대표적으로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왔던 나라들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도 있었고 헬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린 나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세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들어와서 멸망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도 수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침노를 당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바로 애를 쓰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세 가지로 주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의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정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윤 창출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기업, 주의 기업인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성전입니다. 1절에 보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전인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에 바로 정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심장부가 공격을 당해서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절과 3절을 보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니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가지로 호칭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의 종들이라고 호칭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의 성도들이다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다라고 하는 주인과 종의 언약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종은 일을 맡아서 일을 감당하는, 일의 소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어요. 시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데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여기 보면 주의 성도라고 말했어요.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약속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영예롭게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족장시대 보면은 죽은 다음에 다 열조회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바로 조상들이 묻힌 그 땅에 묻히는 것, 그것이 영광이었다. 그런데 죽은 시신들이 어떻게 됐어요? 새에게 밥이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됐다는 말이에요. 장례도 못 지내고 짐승들이 다 쪼아먹어 버렸어요. 뜯어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피를 흘렸다고 3절에 말해요. 여러분, 전쟁이 1년 6개월 동안 계속됐어요. 당시의 전쟁은 뭐예요? 칼과 창의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은 뭐 총으로 빵 쏴서 죽이면 그냥 그로 끝나지만
칼로 난도질을 하고 창으로 한두 군데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찔러야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피가 줄줄줄줄 흘러서 예루살렘 도시가 피바다가 됐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심적으로 봐야 될 귀절이 몇 귀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보면서 1년 6개월 동안 짐승에게 밥이 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보면서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방거리가 됐어요. 왜? 뭐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지켜준다며. 그러면서 비방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에돔, 모압, 암몬, 수리아, 블레셋 같은 주변의 나라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예? 어이구,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다. 하나님이 소풍 갔냐? 하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니. 세 가지의 질문을 해요. 여기 보면 첫째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화를 내시려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질투가 불붙듯 하리까? 하나님을 향해 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결과로 전쟁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이러시려고? 어느 때까지 노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불붙듯 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중심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사회 속에 중심에 있고 가족에 내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누가 있어요? 모압, 암몬, 블레셋 같은 이방 사람들이 나를 주시해보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외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믿는다며?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냐? 하면서 끊임없이 조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족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꼴 좋다. 뭐 끊임없이 얘기해요. 시집 식구들에게 당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사업하다 무너지면 처갓집에서도 야, 네 신랑은 하나님 믿는다며? 교회 집사람에 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절망적일 때에 이 아삽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상황을 알려야 돼.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노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주님의 질투가 나를 향해 있습니까? 이제는 거두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70년이 지속이 되어집니다만 기억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온 왕을 패하셔요.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바뀌어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바벨론은 바로 포로 정책이 달라요. 데리고 오는 정책이에요. 절대적으로 안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메데파사라는 다른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은 정책이 달라요. 왜 데리고 와? 그 점령하면 그 땅에 살게 하고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면 되지. 이 고레스. 그래서 제가 고소방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책을 바꿔버려요. 나라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명이 붙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업이 무너졌어요. 자녀들이 무너져요. 건강이 무너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도 무너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원망하고 한탄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길이 다 막혔을지라도 하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준비된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현장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죠. 여러분, 그럴 때 해야 될 거 기도밖에 없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며 밤을 지새며 철회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저 연약한 아이를 온전하게 만들어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냥 착한 자식 정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아이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하게 눈 뜨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애써서 기도하면 분명 그 감추어진 것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오늘 이 79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주변에서 비방해요. 에워싸고서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1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꾸 말을 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9절이에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죄를 사하소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망신당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거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빛의 교회 다닌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되면 나 하나 망신당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망신이잖아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늘 이렇게 병원 다니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주님이라면서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목사님 병원에 신방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지. 어떻게 늘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직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내가 욕먹고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오해와 멸시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있지만 주변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난 그것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 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3절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워낙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실패가 주님의 길입니까? 이 고통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길입니까? 이 아픔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길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복받아야 할 사명적 존재로 태어났다. 아멘. 나는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받을 존재로 태어난 존재예요. 복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특세 하면서 우리가 428장 찬송했잖아요. 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이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한번 받는 것으로 끝난 건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직접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이 의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어서 진료를 받으려면 한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겨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의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교수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이의 강의를 들으려면 수강 신청을 해도 밤새워서 해야지만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교수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영적인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받으세요. 그러면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존재예요. 건축을 위해서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주님이 목자이시고 양이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굶주렸어요. 목자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야 되죠. 내가 목이 말라요. 쉴만한 물가로. 다른 물가가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예요. 물을 마시고 거기서 또 쉬는 거예요. 그런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13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다. 아멘. 이 축복이 이 새벽을 깨우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